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 지난주에 제가 오늘부터 로마서 마무리하고 창세기 들어가면서 3장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장부터 다시 좀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1장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창세기를 쭉 훑어볼 텐데요.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보다 이 창세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 창세기 당시의 청중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이 창세기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조금 더 유익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가 언제 그리고 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 시대적 상황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렸을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후에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정도를 머무르거든요. 그때 창세기가 기록되고 선포되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사람처럼 삽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의 삶이었어요. 완전한 애굽 사람이었죠. 완전한 애굽 사람.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의 습성들, 그들의 종교적 문화들 다 애굽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예의 삶이었기 때문에 매우 힘겹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두운 터널의 삶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끝날 것 같지 않은 삶, 생존의 문제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신음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민족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신음했고 또 항상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어요. 이곳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자산이잖아요. 노예들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내보내 줄 리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민족을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시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조상으로부터 듣기만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이제 보았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애굽 땅과 바로 왕,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그 바로 왕도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자기들을 내보낸 거잖아요. 그들은 환호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환호했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그들 앞에 펼쳐진 그 놀라운 기적들,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했겠죠. 그러면서 애굽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들뜬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들에게 맞닥뜨린 현실은 암울한 거예요. 그 환호함으로 기뻐함으로 딱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요, 옆으로는 가파른 절벽이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들뜬 마음도 잠시 그들은 눈앞의 현실 앞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원망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일어놓기 시작하죠.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너희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모세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또다시 기적을 보여주세요. 바다에 길을 내어주시고요, 그들을 건너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 하면서 속옷치며 춤추며 찬양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시면서 하면서 이렇게 막 난리칩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여전히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 막 기뻐하면서 광야 생활이 들어가는 거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야생의 위협이 가득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광야 생활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몇 번이나 경험하면서 기뻐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꽃길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맞닥뜨린 현실은 광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혹독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뭘 하실 수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내어놓죠. 또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만나로 채워주십니다. 또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왜 우리를 잠시도 이렇게 편안하게 좀 내버려 두질 않냐고, 도대체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와 다투면서 막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은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죠.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아말렉 민족이 공격해 들어와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냥 완전한 오합지졸 아니었겠어요? 그들은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어떡할 거냐고, 이 아말렉 침범 앞에서 어떡할 거냐고, 우리를 어떻게 살릴 거냐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안전하기라도 했지 하면서 마음의 불안함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잖아요. 어떻게 싸우죠?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니까 팔이 내려지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양팔을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싸워주신 거예요. 즉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지켜주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에서 항상 마음을 빼앗겨 조급하고 힘에 겨워합니다. 그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도 하지만 금세 또다시 불안해져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눈앞의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조급하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을 광야를 지냅니다. 그러다 시내산에 이르러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6절이거든요. 우리 말씀 띄워주시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항상 불안해하든 불평하든 두려워하든 상관없이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계의 열방 가운데 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삶의 이유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살아야 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살아야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삶의 이유. 생존이었죠. 생존과 자기 안전이 삶의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까지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이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세계 열방에 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인데,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달라진 삶의 이유는커녕 지난 3개월간 광야를 통해서
이 힘겨움 앞에서 생존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한 이유인 것처럼 살아왔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여전히 불안했던 이유는 여전히 자기 생존과 안전이 중심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 부르심의 이유가 없었던 이유는 여전히 그들의 삶의 중심은 자기였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걸 애굽적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적 삶의 방식. 애굽적 삶의 방식을 바꿔 말하면 우상숭배적 삶이에요. 우상숭배적 삶. 우상숭배적 삶이라는 건 신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 자, 애굽에는요 다양한 신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을 그 많은 신들을 섬겼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신들이 자신들을 축복해 주기 때문인 거예요.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돕고 나를 지키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신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 태양신 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바로의 장자도 다 죽었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 태양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센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태양신이 가장 셌는데 태양신보다 더 센 신이 나타나니까 그 신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 신은 자신을 채워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을 섬겨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들에게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들을 도우셨던 신의 간섭인 거예요. 그런데 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지금은 나를 돕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도우셨다가 물이 없다는 것은 지금은 나를 돕지 않은 신인 거죠. 자신들을 돕지 않는 신을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채워주실까인 거죠. 하나님이 내 어려움과 힘겨움을 어떻게 넘어서게 해주실까,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을 섬기는 이유는 그것이 현재 내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신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삶, 나를 위해 신이 필요한 삶, 그것이 애굽적 삶의 방식이고 우상숭배적 삶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숭배적 삶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섬기는 신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강한 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태양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고 믿어지면 다른 신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을 만나면 다른 신을 섬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여러 다양한 신들 중에서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가장 강한 신인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하는 존재. 그게 우상숭배적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자, 이 말은요, 다른 신들보다 나를 더 섬겨라, 다른 신들 너는 쳐다보지 말고 나만 섬겨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다른 신들은 사실 신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들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 너희가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너희를 도와준다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를 너희가 좀 깨달아라.
그리고 이 신이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인 이 신이 기껏해야 인간을 돕는 존재라는 생각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인지 아느냐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록된 글이 창세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의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글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그 첫 가르침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던 그 태양신도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애굽의 이 세계관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해, 달, 별을 섬기는 그 신앙을 철저히 부정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혔던 이 사고와 마음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또 애굽에서 이 태양신은요, 그러니까 매의 형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들은 이 매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새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당시 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나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허락된 존재들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라고 허락된 것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무릎 꿇고 벌벌 기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살아왔던 자신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섬겨왔던 그것들, 그게 도대체 뭐였지? 우리가 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거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허락된 것들이 왜 나오는 순간 나에게는 신이 되어버렸지? 이것들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런데 왜 이제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이 당연한 사실을 이제까지 왜 모르고 있었을까?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살게 되었을까?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우상 숭배적 삶을 언제부터 살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 거죠.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태초의 그 인간으로부터 우상 숭배적 삶은 시작되었던 거구나.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그 우상 숭배적 삶이라는 것. 그래서 신은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였고 항상 나는 내 필요, 내 만족, 내 안전을 중심으로 그것에 비추어서 신을 생각하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한에서 신을 섬겼던 삶이 그 태초부터 인간의 삶이었고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삶이었고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끝없이 부르시고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깨달음 앞에서 이제까지 자신들의 우상 숭배적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적 삶을 살아왔던가.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겨왔던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도 내 필요, 내 만족, 내 안전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기적을 보아도 금세 불평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도 금세 위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도 이 은혜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 필요에 결핍이 생기면 금방 불평이 되는 거죠.
항상 내 안전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시내산에 오기까지. 그래서 이들에게는 광야는 항상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내 삶의 광야는 항상 펼쳐질 텐데,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의 광야 생활과 시내산에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의 광야 생활이 어찌 같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이제 던져보고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필요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적으로 살아왔다면, 내가 우상숭배적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하게 하셨던 지금, 이제 내 앞에 펼쳐진 광야에서는 이제까지 광야에서의 삶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던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듯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불안하고 두렵고 힘겨운 광야를 계속해서 통과하게 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은 광야인 거예요. 꽃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에 펼쳐진 현실은 광야라고요. 광야. 그래서 애굽의 안전함을 끊임없이 회상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광야가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의 산 아래로 인도해 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 아래로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삶의 광야는 항상 펼쳐져 있는데, 이 선포를 깨달은 후 부딪히는 광야는 이제까지 광야를 경험했던 삶의 방식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셨던 건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는 한시적이었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금세 잊혀지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제까지 우리는 너무너무 소홀히 대하면서 왔던 거죠. 근데 신의 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던 생존의 위협들, 내 안전, 내 필요, 내 결핍, 이것들, 수치와 모욕,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피조세계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이것이 내가 두려워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 이제까지 광야의 삶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그것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고민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것, 우리의 삶의 가치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것, 이 선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인 거예요.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 내가 욕망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 억울한 것, 환경적인 열악함, 생명의 상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이기에 힘에게 없지만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흘리는 이 피가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던 그 피 아니냐고. 내가 받고 있는 이 수치와 모욕이 너희가 그토록 도망가고 싶어 하던 그런 거 아니냐고.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것만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것들, 그래서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불안함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조급함들, 불안함들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고. 근데 너희가 불안했던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어떻게 지고 가고 있는지 보라고. 너희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 내 몸에 다 짊어지고 간다고. 너희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피 흘림 내가 다 흘릴 거라고. 온갖 수치와 모욕 내가 다 당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고 가고 있는지 보라고. 그것이 힘에게 없지만 이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까? 나를 살리는 힘은 너희들이 그렇게 욕망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너희가 인정받는 것이, 억울하지 않은 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가 그렇게 돈 때문에 힘들어. 근데 그 돈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안전하고 싶어 너희들의 안전과 편안함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들 다 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두려움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두려워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선포하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벌벌 떨었던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허락됐던 그것들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무릎 꿇고 벌벌 기면서 싹싹 빌면서 살아왔던 그 삶,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죠. 내가 어떻게 지고 갔는지 보라고. 우상 숭배적 삶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묘히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심리, 제가 목회자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목회적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 교묘한 심리가 제 안에 있는 우상 숭배적 삶인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는 우상 숭배적 삶인 거죠. 매우 겸손한 듯 하지만 겸손함을 가장해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목회적 욕망, 이런 게 우상 숭배적 삶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물질적 풍성함을 누리려 하는 것,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헌신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건 바꿔 말하면 내가 소외되는 것이 마음상에서 아예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것, 자녀 사랑을 빌미로 신앙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자기 게으름과 두려움을 기다림이라는 이유로 피하는 것 등등등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 우상 숭배적 삶이 너무너무 교묘하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광야를 통해서 시내산 아래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로 이끌어 주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내산 아래의 자리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광야를 또 나가는데 또 여지없이 우리는 우상 숭배적 삶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또 우리를 시내산 아래로 또 이끌어 주시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이것들을 끊임없이 들추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우상 숭배적 삶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이제부터 비로소 생각해가는 삶을 이제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에게 허락된 은혜인 거죠. 신자들에게도 누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시내산 아래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없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내 욕망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저희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성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찬의 핵심,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자신의 몸을 찢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자신의 피를 흘리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우리에게 우리가 욕망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을 찢으신 것이고 피를 흘리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뗄 때마다 나에게 있는 뿌리 깊은 우상 숭배적 삶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피를 잔을 마실 때마다 내 안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전에 대한 욕망이 사실은 우상숭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우상숭배적 삶으로 빼앗긴 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항상 신의 산 아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항상 몸부림치며 섰으면 좋겠습니다.